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성경의 텍스트로부터 형성된 것이죠. 따라서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우리의 현실을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텍스트를 해석할 때는 아주 신중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성경의 텍스트를 해석할 때 우리들은 아무런 지침 없이 바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사라는 도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얼마나 큰 작용을 했는지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두 가지 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두 가지 축을 이해하기 전에 역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구조는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들이 기록된 시기는 대략 주후 6, 70년 무렵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보다도 훨씬 이후에 기록이 됐고요. 자, 그렇지만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시기는 대략 주후 30년 무렵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후 30년 무렵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주후 70년 무렵에 기록한 것이 복음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주후 30년 무렵에 예수님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바로 중간기에 나오는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되던 주후 70년에는 제1차 유대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유대전쟁의 영향으로 인해서 검열이라는 것이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이해할 때 두 가지 축은 바로 마카비 전쟁과 유대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본문의 해석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주후 70년 무렵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을 때 그 내용은 주후 30년 무렵에 발생했던 이야기지만 70년대의 복음서 저자들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로마의 검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유대 전쟁이 영향을 미쳤고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마카비 전쟁이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을 알아야 중간기라고 하는 간격과 검열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서서 본문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심판은 제1차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에 가담한 유대인들이 받을 처벌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주후 66년부터 70년에 있었던 사건이 제1차 유대전쟁인데요. 이 사건을 주후 30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경고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자, 이 유대전쟁을 상세하게 기록했던 인물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였는데요. 유대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 반란이나 스파르타쿠스 반란과 같은 농민들의 봉기가 아니라 전 유대인들이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로마에 대항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동기들은 예수님 시대에도 무장 세력들이 있어서 로마에 항전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자, 이들을 성경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 시대의 항전주의자들이 소매치기나 도둑을 의지하는 범죄자 집단의 그런 의미의 강도가 아니라 이 기록을 강도라는 기록을 해야 했던 주 70년대의 로마의 검열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대항한 세력들에 대해서 강도라고 표기하게 한 겁니다. 검열의 시대에, 자,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시대에 독립투사들이나 의사 열사라고 우리들이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검열의 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우리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라고 지금은 표기를 하지만 그 당시 검열의 시대에는 일본 사람들은 이들을 테러리스트 같은 그런 의미로 표기를 했겠죠. 그런 의미가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강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항전주의자들의 뿌리는
주전 168년의 마카비 전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168년의 유대 사회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에 이어서 셀레우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 율법을 금지시키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하는 유대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동조했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맞서다가 학살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때 하스몬 가문을 중심으로 항전을 했던 그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그 사건은 유대 문헌에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 이 왕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종교를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소. 마따디아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유다인 한 사람이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명대로 모데인 제단에다 희생 제물을 드리려 했다. 이것을 본 마따디아는 화가 치밀어 올라 치를 떨었고 의분을 참지 못하여 앞으로 뛰어 올라가 제단 위에서 그 자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교 제사를 강요하기 위하여 온 왕의 사신까지 죽이고 제단을 헐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는 전에 비나스가 살루의 아들 시므리를 찔러 죽였을 때처럼 율법에 대한 열성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마따디아는 거리에 나서서 율법에 대한 열성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마카비 전쟁의 동기이고 진행 상황이었습니다. 반란의 동기는 외세의 지배를 경건하지 못한 죄악으로 이해를 했고 그것을 유대 사회에서 몰아내는 것이 유대 사회가 정결해지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마카비 전쟁을 단순한 전쟁의 관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비나스의 열정으로 스스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정결함의 문제로 인식을 한 것이 이 마카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정결함에 대한 의지는 유다 마카비에게 이어졌고요. 3년간 항전을 벌입니다. 마카비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마카베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과거에 여호수아와 엘리야,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압도적인 적들을 이기게 하셨다면 지금도 안티오쿠스 4세의 압도적인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전쟁은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심에 달렸다. 라고 연설을 합니다. 결과는 절대적인 열세 속에서도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한 것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시대까지 수전절을 지켰고요. 이 전쟁은 이후에 유대 역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카비 전쟁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은 평화가 임했고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전 63년의 유대 사회는 다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마카비 전쟁의 영향을 사성적으로 갖게 되는데 이런 영향이 복음서의 곳곳에 드러나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라는 이런 시험을 받죠. 이런 시험의 동기가 바로 마카비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마카비 전쟁과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라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대신 사람들이 강도 바라바를 선택한 장면도 그러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도는 단순한 소매치기, 도둑과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했던 말 역시 마카비 전쟁의 방식을 염두에 두신 발언인 거예요.
그 외에도 마카비 전쟁이 예수님 시대에 영향을 미친 흔적들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압도적인 국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항전주의자들 역시 유대 사회를 정결하게 하려는 이런 구도로 이해를 했고, 이들은 단순한 과격 집단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달렸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그런 종교 집단이었고, 그런 인식으로 로마에 대항해서 항전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를 무력으로 정복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300년이 지나서 기독교는 로마 황제의 종교가 되었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 주후 30년에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언급하셨던 주후 70년의 유대 전쟁은 누가복음 19장, 21장, 23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유대 전쟁을 직접 경험해서 기록했던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한 권의 유대 전쟁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예언하신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세푸스의 기록을 토대로 유대 전쟁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를 관할했던 로마 총독은 잘 아시는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두 총독이 소개가 되는데 벨릭스와 베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알비누스, 플루루스라는 총독이 파견됐는데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은 참고 참았던 반란을 터뜨립니다. 반란의 시작은 플루루스와 로마의 압제에 참고 참았던 인내가 폭발을 했는데요. 반란의 시작은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수비대를 살해하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제단을 철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임시정부를 주후 66년에 세우는 것이 유대 전쟁의 시작입니다. 마카비 전쟁과 전쟁의 시작이 비슷한 이유는 전쟁의 동기가 같았기 때문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첫 해에 예루살렘 임시정부는 화폐를 발행했는데요. 그 동전에는 예루살렘은 거룩하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군을 제거하고 황제 제단을 철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정결해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카비 전쟁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2년 차에는 시온의 자유라고 새겼고 3년 차에는 시온의 구원이라고 새깁니다. 4년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4년 차가 바로 주후 7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정결하게 되었고 마카비 시대처럼 자유와 독립을 임시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전쟁이 왜 4년이나 걸렸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4년 동안 진압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셨던 것이 아니라 반란이 시작이 됐을 때 로마 군단의 총사령관은 베스파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과 그 아들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반란을 진압하러 옵니다. 자, 문제는 이 시기에 로마 황제가 네로였는데 네로가 생애를 마감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터로부터 로마로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오가는 시간이 바로 말 타고 배 타고 말 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전쟁터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2, 3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진압하려고 하는데 전령으로부터 네로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전령을 로마로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진압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시 전령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소식은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황제가 차례대로 황제 자리에 무력으로 쟁취해서 탈취하는 그런 혼란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었던 베스파시안이 공격을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전령이 오는 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결국 베스파시안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서 무력으로 황제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그 아들 티투스에게 8만 명의 로마 병력으로 예루살렘을 진압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를 해서 고사작전을 지낸 이후에 효과적으로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북쪽과 서쪽은 삼중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성전을 벌이면 아주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동쪽과 남쪽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성전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투스는 8만 명의 병력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 성을 고립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흙으로 메워서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들어가 보니까 갓난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5개월 동안 버티면서 아이들까지 잡아먹었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서 항전을 벌이던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요. 110만 명의 유대인들을 살육하고 9만 7천 명의 히브리 유대 포로들을 로마로 데리고 와서 개선식을 벌이고 전 세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예루살렘이 4년간 항전하는 것을 지켜봤던 요세푸스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강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을 위한 요새와 피난처로 삼았다. 그래서 성전은 그들에게 작전 본부로 이용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자, 유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요세푸스는 여기서 강도로 규정을 하죠.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을 강도가 아닌 독립투사로 기록한다면 검열을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이러한 검열의 시대에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항전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강도라고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강도는 절도, 폭행, 소매치기 같은 범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주후 66년에 유대전쟁을 일으켰던 강도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강도들이나 그들이 원했던 평화는 로마의 평화와 같은 방식을 원했던 겁니다. 즉 평화를 막는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고난이 제거되는 그런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 샬롬은 장애물과 문제가 제거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으로 들어오셔서 어떠한 문제와 고통, 고난도 더 이상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두 강도는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 이유는 한편의 강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평화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시는 그런 방식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방식은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내용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주후 70년에 베스파시안이 로마에서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습니다. 항전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고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피가 흘러 넘쳤습니다. 자, 그 피는 누구의 피였을까요? 예수님을 처형을 했을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의 피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들에게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을 열광했던 바로 그 사람들의 피가 아니었을까요? 자, 이제 누가의 기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누가복음 21장에 소개된 유대전쟁의 결과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0절, 예수님께서 주후 30년에,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대전쟁을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장면이죠. 자, 누가는 이 기록 뒤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바로 태양, 달, 별 이런 천체가 흔들리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말은 하늘의 천체 질서가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말이 되겠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이상적인 징조들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렇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런 심판의 징조를 보거든 머리를 들고 눈을 열어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한 누가가 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처럼 장차 인자가 온 지구상에 재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려는 진짜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생활의 염려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마음이 둔하여지지 말고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21장에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핵심인 겁니다. 심판의 징조를 보거든 눈을 들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보라는 말이에요. 누가가 말하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기근, 지진, 전쟁, 천재지변, 질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너무 많이 들은 메시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징조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재림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으로 옮기셔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전쟁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이에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즉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가 어쩌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생의 제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군중들의 반응을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주둔군들도 보고 있었고요. 즉시 모든 예루살렘의 상황들이 로마 총독에게 보고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로마군들이 진압할 수도 있었던 그런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자,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말은 절규한다는 말이 그 원문의 의미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을 당해서 사람들은 절규하고 소리 질렀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 벽면에 붙었던 금부치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로마 병사들은 유대전쟁 때 성전의 돌들을 다 뒤집어서 파헤치는 일들까지도 유대전쟁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문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로 잡혀와서 노예로 팔렸고 그들의 흔적은 티투스 개선문에 지금도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탱하던 그 석재들은 로마로 수송이 돼서 콜로세움의 주춧돌로 사용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셨죠.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 돌들은 침묵했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돌들은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침묵을 지킬 때 그 돌들은 이제 2000년 동안 로마로 옮겨져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우리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이 뭘까요? 평화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은 다른 샬롬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이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을 받는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언하시고 심판이 임할 때까지의 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자, 45절 바로 이어지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자, 누가는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말했고요. 누가가 이 기록을 써내려 가고 있었을 때 아까 보셨죠? 요세푸스는 실제로 성전을 본부 삼아서 강도들이 장악했다고 목격했던 것을 기록합니다. 콜로세움을 지탱하는 돌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심판에 직면했다면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실현하시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유대전쟁이 일어났던 주 70년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 곳곳에 전파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서신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비중이 있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지만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이미 무감각해져서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런 것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의 기도 제목에 개입하셔서 이루어 주시기를 열광적으로 바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이라는 두 축으로 본문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분명히 임박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사회에서 그 심판을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쳤고요.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내리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들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터치 하나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려는 메시지 중독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는, 상실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관행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어떠한 의미로 드러나는지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관성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이었는지 우리 눈앞에 드러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뎌져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으며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누가가 던진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라는 질문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